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고 우리가 그 십자가 공로로 오늘도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며 또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다시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고 또 구원받을 혹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일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빌립보서 16장 말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몇 절 좀 보십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진실하고 또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경건함을 이어받은 그런 자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디모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을 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혼구원의 열정과 지혜와 겸손함을 가진 자만 그렇게 처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읽어봤었는데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이제 각 교회에 전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또 숫자도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혹은 전통본문에는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 아시아 혹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여러 이제 지역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오늘날의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여러 도시들입니다. 아시아는 그 지역의 서쪽 지방을 가리키고 무시아는 서북쪽 끝을 그리고 비두니아는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의 북쪽으로 나아가 전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그들의 걸음을 서쪽에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 그것이 곧 오늘날로 유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지역의 놀라운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이처럼 인도하시며 특히 교회들과 전도자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8절 보십시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온 전통 본문에는 주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우리가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가라는 표현 사도행전에 여러 번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16장에도 20장에 21장에 27장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로 바울 전도단의 일행이었음을 보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 일행들 가운데 누가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려 했던 것은 주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환상은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또 환상을 구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절 보십시다.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혹은 기도처가 있곤 했던, 전통사본에는 기도처가 있곤 했던, 기도처가 있었다고 다 알려져서 어디 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말하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기도처가 있곤 했던 문밖 혹은 성밖 강가에 나가, 성문 밖으로 나갔으면 성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게 마게도냐의 첫성이라는 말은 중요한 도시라는 뜻일 것입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지만 빌립보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수도와 동등한 통치 제도와 법들과 상당한 특권을 가진 도시들을 식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 중에 빌립보도 한 도시였다. 좀 특권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성에 며칠 머물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는 성밖 강가의 기도처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 그 기도처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울의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두신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자들, 그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자신이 죄인인 걸 좀 느끼고 또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런 준비된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심령의 깨우치심이 없으면 진주를 암만 준다 하더라도 돼지가 알 리가 없잖아요. 깨달음이 좀 있어야 와, 이게 진주네, 이 좋은 진주가 여기 있네 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이 복된 보화와 같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준비된 마음, 루디아와 같이 그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 내가 사모하는 그 말씀인데 하고 깨닫고 받게 되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는 택하신 자,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 마음속에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않으면 회개할 자가 없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믿을 자가 없으니까 깨우쳐서서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은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받았습니다. 만일 그에게 어린아이가 있었다면 그 어린아이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유아 세례도 주었을 것입니다. 가족 세례는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지만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가깝습니다. 먼저 믿은 이가 다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본을 보이는 것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6절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점치는 일은 귀신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호기심으로라도 점을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도 점집이 많더라고요. 이 홍대 이쪽에도 뭐 점집 같은 것도 있더군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믿는 사람은 호기심으로라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신에게는 구원 얻을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서 귀신을 처음부터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주의가 아닙니다. 기적주의는 기적을 추구하는 주의죠. 쉽게 말하면 머리 아프면은 주여 내가 왜 머리가 아픕니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빨리 고쳐주십시오.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하고 기적주의는 뭐냐면은 이제 기도했으니까 기적으로 나을 것이다. 병원 갈 거 없고 약국 갈 거 없다. 이게 기적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은 기도하고 주님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이제 병원 가서 좀 잘 치료도 받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좋은 병원이 있는지 찾아가서 또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해서 낫습니다. 예? 그거는 기적주의가 아니에요. 기적주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방법을 다 감사하게 사용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드세요.
예? 배고픈데 주님 배가 부르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런 기적주의로 가지 말고 예? 돈이 없으면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공부가 안 되면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적주의로 요행주의, 그건 미신이에요. 일종의 미신적이게 나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구하면은 미신에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일하지 않으시는데 자꾸 그렇게 신비한 것만 추구해 나가지 말고 좀 정상적으로 자기가 할 책임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히 사용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주의가 아닙니다. 바울은 기적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믿고 죄악된 말과 행위들을 다 버리고 계명대로 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변화된 인격과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몸이 아프고 죽는 것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내세를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니까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것 차이지 죽음 자체가 겁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겁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겁나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겁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적주의로 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죄 안 짓고 이제 변화된 인격, 좋은 인격으로 살다가 언제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부르든지 감사하게 주여 이제 내가 다 준비됐으니 언제든지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보니까 천국이 되는, 영광의 천국이 되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19절을 보십시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상관이라는 말은 행정장관들을 가리킵니다. 행정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았으나 그 일로 인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여종을 단지 그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더욱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선한 일이 정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시장으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시장은 토론이나 재판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겼고 벗겼고 매를 맞았습니다. 23절 보시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감옥은 춥고 어두웠을 것이며 그들의 온 몸은 심히 쑤시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밤에 갑갑하고 부자연스러운 그 감옥 속에서 그 어둡고 찬 바닥에 그렇게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정쯤 되어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한밤중에 드린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살하려고. 이제 내가 큰일 났구나. 어차피 죽을 바에는 내가 자결한다. 자살하려고 검을 빼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지진으로 옥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벗어지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그 간수에게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수는 평소에 죄책으로 고민하며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살하려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전통 본문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는 죄 씻음과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또 구원은 가정적 구원입니다. 가장의 구원은 가장의 집에 아빠가 남편이 구원을 받으면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일이 됩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의 전도와 설교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간수와 온 가족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밤중의 세례식과 기쁨의 식탁 교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으나 그 간수와 가족들의 귀한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고난보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영혼이 한 명씩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즐거이 그럼 나도 한번 고난을 받죠.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데 내가 고난 좀 받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하겠지? 35절에 날이 새면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 아전은 하급 관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마 간수는 그 밤에 이를 보고하며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처신은 자신들이 위법하지 않고 정당하게 노연함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복음의 진리성을 나타내려 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했을 그들이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신적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위로를 이미 받았고 그 위로로서 다른 형제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 첫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준비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며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죄인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떤 죄의 무거운 짐도 씻음을 받는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둘째로 전도와 복음 사역과 교회 개척과 건립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좋은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그 얘기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작정된 바를 이루는 생입니다. 또 생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이 길이 내 길이야.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으면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또 틀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일 내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그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기적을 통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간수 구원 못했죠. 신기하죠. 바울은 좀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바울을 사용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를 말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시는 일이 있겠다. 내가 깨달아지는 부족이 있으면 고백하면 되고 주 앞에서 바로 사는 것만 중요해요. 항상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만 중요하지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셋째로 전도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구원의 열매를 봄으로써 위로와 기쁨도 얻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이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의 병을 고쳐준 일이 도리어 매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음으로써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고난은 받았지만은 감사하다 그랬을 거예요.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낙심치 않고 오히려 이제 풀려나서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했으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되지 어떻게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은 이 놀라운 나는 전도자인데 전도자는 구원하는 거잖아요. 전도자가 무슨 잘 먹고 잘 살려면 전도자 할 거 없죠. 가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데 고난은 좀 받았지만은 구원의 역사가 전도가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첫째, 그 다음에 주권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일로 가지 마 그러면 가지 말고 절로 가지 마 그러면 가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가리라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두가 될 때에 주의 평강과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며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 모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이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바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